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표 지점, 그러니까 신앙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가 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성화의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영적 성장의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까? 많은 목표들이 있겠죠. 선교하는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 가지 교회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진 곳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이곳은 세상과 다른 곳이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성화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의롭다고 칭해졌을 뿐이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나 성격이나 기질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또한 습관들을 버려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성경과 잘못된 기질들, 성격들을 교정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목표는 예수님이지만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문제를 허락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교정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매우 어린 성도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을 자랑하고 경쟁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많이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열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훌륭한 의사로서 고린도 교회의 이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처방을 내리는데, 여러분, 그 처방이 바로 명약 중의 명약이었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이들을 처방하고 이들을 치료할 거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서로 화해하십시오라는 상투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사치레로는 교회가 결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한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살아내기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기 시작했을 때 열매로서 하나됨과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을 적용하고 바꿔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정말로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그 교회는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때는 더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잡음도 없고 다툼도 없고 아니면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논쟁도 없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복음으로 성화된 자들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소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잘 듣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지, 그 부분을 분열되거나 아니면은 갈라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들 안에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주시하다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해 줌으로써 이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영적인 엘리트주의를 배격하는 모습이 6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였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철학이나 수사학, 여러 학문이나 지혜에 심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철학자들이나 통치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이 지혜에 대한 애착이나 자랑이 너무나도 커서 이 세상적인 가치를 교회 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회심하여 교회에 들어온 이후에도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독교 생활 가운데 특별한 지식, 특별한 지혜, 특별한 체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성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내에서도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영험함을 자랑하는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방언도 많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도 있었고, 아니면 뭐 예언이나 그런 은사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칭찬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느냐, 왜 그거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마치 1등급, 2등급, 3등급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구분지면서 얘기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지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이들의 자랑과 주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6절에 나타나는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일반 성도들과 격이 다른 엘리트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온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온전하다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온전합니다.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1등급 성도, 2등급 성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자기들끼리 정해서, 그것도 바울에게 배웠냐, 게바에게 배웠냐, 아볼로에게 배웠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꾸만 구분지면서 이렇게 끼리끼리 어떤 등급을 가지고 신앙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많다든지 다른 성도가 모르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식으로 자신들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에 비해 열등한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기가 죽는 일들도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옳지 않은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 그걸 복음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알고 있는 지혜, 성도들을 온전한 자로 구원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계속 특별한 무슨 지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특별하다는 말이 나오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특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성령의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복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복음, 성경 66권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지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음은 결코 특정 엘리트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신자들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심한 모든 신자라면 다 아는
보편적인 지혜이고 성도를 회심시킨 능력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뭐 이분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것을 뽐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처럼 특별한 영험한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체험을 많이 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도원에 있는 어떤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나는 영험하기 때문에 나는 더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것들,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은사요. 은사,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아시죠? 선물로 받은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은사를 더 많이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자들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어서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자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만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은사를 가진 분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까? 설교자가 있죠. 반주자가 계십니다. 찬양 인도자가 있고 싱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계십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게 아름다운 것이지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 앞에서 뭐 마이크를 잡고 있다.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죠.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종교 엘리트주의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며 복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이라는 곳을 통해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내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읽고 묵상하며 때로는 그런 은사를 가진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훈련하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성경 같은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일독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죠. 그 다음에 그것을 배경 설명을 해주고 맥을 잡아주니까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도 신약, 구약, 어성경을 다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진짜 너무 도움이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그럼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이거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은사죠. 그러므로 이 복음이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고 은혜로만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 두 번째 주제인데 6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다가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 믿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까?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직 성령을 통해 은혜로 깨달아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에서 8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요. 이 통치자들은 정치가들, 우두머리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 그러니까 철학자들 아니면 지도자들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은 결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유명한 자들이나 평범한 자들 할 거 없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여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반감이 들고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 복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죄를 가진 자연인들, 넌 크리스찬들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과 그 마음 속에 영적인 안테나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때로는 유대인들은 어리석다 말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 미친 짓이다라고 치부할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인데, 우리는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받아들일 수 없구나. 이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영적인 안테나가 망가졌구나,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복음을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거듭난 성도들이 볼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복음을 왜 안 받아들이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복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뭐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고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기 위해서 뭐 자신을 던지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라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에서 그들이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 복음이 어려운 철학이나 수사학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글로 번역되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또한 전도자들이 한국말로 말하고 있는데도 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하여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오직 은혜로만 이 평범한 지혜, 복음이 깨달아져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부분을 요약합니다.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럼 이것은 약간 신학적인 용어인데 자기가 사랑하여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11절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성령을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은혜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도요,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피조물된 인간이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자신이 임의로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은혜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핵심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오직 은혜로 복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는 구원받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뭘 자랑할 게 있느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고, 또한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고, 뭐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아니면 방언하는 자나 아니면 교회 봉사자나 아니면 뭐 모든 교인들이 다 은혜로 선물을 받아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뭘 자랑할 게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몇몇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비로운 지혜나 체험을 자랑하면서 뭔가 특별한 것처럼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숨은 의도가 뭐냐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 세상에 있을 때 했던 높아지려는 습관을 못 버린 결과입니다. 당연히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교회 내에서까지 구원받아 회심한 이후에도 교회 와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경쟁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 이렇게 안 하죠? 또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우월하고 당신은 2등급 신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존재감을 갖고 싶은 그 강한 욕구는 사실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죄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사랑받는 존재로 이미 그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까지 위대한 존재야라는 것을 교회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이미 다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바꾼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하나님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희소 가치를 갖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그런 존재를 또 증명하고 입증하고 나의 그런 열등감을 또 여기서까지 채울 이유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뭐라고 우리를 향해 선언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이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왕족이 되었는데 뭘 굳이 또 여기 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존재감을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다 헛된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쓸모없는 일도 없으며 이것처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도 없고 미련한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는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열등감과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늘 경쟁 사회잖아요. 세상에서는 늘 율법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물론 좋은 가정도 있었지만은 모든 사회 속에서 우리를 평가했던 것은 실력,
때로는 미모, 때로는 그 어떠함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해주고 못하면은 열등하게 대하면서 마치 우리가 굉장히 존귀하지 않은 열등한 존재들처럼 대했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했고 우리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처와 이런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구원받아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삼고 왕자와 공주로 삼아서 우리에게 이제는 귀한 면류관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존귀한 자로 살아갈 거라는 메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습관대로 교회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또 열심히 해서 뭔가를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걸 왜 하냐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은 쉽죠. 이 성화의 과정, 제가 서두에서 성화의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은 쉬운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도록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자아상이 형성됐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요, 한두 번 듣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을 자기한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요, 우리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 존귀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기를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아도 이미 존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고요, 죽을 때까지 해줘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야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가정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첫째부터 막내까지 다 동일하게 사랑을 주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학교를 다니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욕을 듣고 정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등감이 무너지면서 늘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그냥 무의식 중에 들어와서 늘 모든 일 가운데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난 잘해야 돼 라는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꿔나가는 작업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교회, 성도들의 관계성 안에서 이게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너무 많고 상처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심하면서 신앙생활 하기까지는 성도들이 사랑을 막 부어줘야 됩니다. 막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야만 그분이 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서도 딱 봐서 이분이 상처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랑을 막 부어주셔야 됩니다.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밥도 사줄 때 그냥 밥 사지 말고 돌솥밥을 사주면서, 그리고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세뇌가 들 정도로 당신 존귀한 사람이라고, 당신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좀 못해도 괜찮다. 못한다고 해서 우리 뭐라고 안 하고 괜찮다, 우리 다 존귀하다고, 이렇게 세뇌가 들 정도로 해줘야 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시면 이제 처방을 복음적으로 내리는데 뭐라 그럽니까? 서로 사랑하라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라. 서로 지적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좀 그만하고, 교회 내에서는 절대 경쟁하지 말고,
여러분 부서들끼리 경쟁해서 뭐 할 겁니까? 경쟁해서 이기면은 상 줍니까? 뭐 1등 부서가 있고 2등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맞게끔 해줍니까?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버텨주는 그런 공동체. 그럴 때 그 교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면서 복음이 복음되면서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도 오직 성령의 방법으로만 전도와 설교 사역을 했다, 선교 사역을 했다고 13절에서 16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인간의 수사학이나 말재주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왜 결심을 했는지 이유를 한 번 더 말합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냐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이라는 것은 회심한 이후에 성도들에게는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회심한 크리스찬들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회심하지 못한 불신자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은 인간의 철학이나 말재주나 수사학이나 해박한 지식, 인간의 노력 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복음만을 설교했다, 전도의 방법만을 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설교자의 능력하고도 회심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회심하는데 진짜 탁월한 설교자의 밑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회심할 수도 있고 회심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말재주가 좋으냐, 아니면 지적으로 탁월하냐,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 배웠냐, 아니면 그 수많은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가지고도 회심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그분의 복음을 들은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뭔가 하면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좀 죄송하지만 똥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똥이다 이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회심하는 일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사람 진짜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적인 열등감도 없어요. 이 설교자가 열등감이 있거나 아니면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열등감이 있으면 반드시 그게 설교에 묻어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끌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 설교문을 지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꾸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위대하니까. 이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현란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인 열등감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라고 그 복수형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라고 쓰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어린 교인들이기도 하지만 이분들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이미 성령이 있는 회심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결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복음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누리고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판단하고 비난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설교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능력만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했고, 놀라운 점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으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5절을 통해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담대한 말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판단해도 나는 절대로 복음을 놓지 않는다. 나는 이 방법만을 쓰겠다라고 그는 꿋꿋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비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비록 비난과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철학, 학문, 웅변술, 수사학적인 기술 사용하지 않고 오직 둔탁한 전도의 방식으로 복음만을 전파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자신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기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함이고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주일날 우리 누가복음을 2번 설교하면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은혜 받은 대로 예수님의 선교 사역과 복음 전도 사역을 기꺼이 섬겼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울림이었냐면, 정말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재물과 향유 옥합을 아까워했을까? 이게 저의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있었어요. 분명히 아까워하지 않았을 거다. 부족해라고 느꼈을 거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금 오직 은혜로 탕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재물들, 아니면 나의 시간들, 아니면 나의 그 어떠함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은 없었을 거다. 그러면 이들의 헌신이 어떻게 해요? 왜 이게 누가복음에 이렇게까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울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만약에 교회를 섬기는 분들 중에 선교사라면 선교사로, 목사면 목사로, 아니면 평신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너무 부족하다. 내가 진짜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보다 귀한 분들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갚아줍니다. 누가복음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된다. 여러분, 굉장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설교자가 되었는고, 어떻게 하다가 봉사자가 되었는고. 그래야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까,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 있었던 기준을 가지고 교회로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심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다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상이고 우리의 면류관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2023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힘을 내십시오. 그럼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씨앗이 되어 정말 이 아이들에게 회심이 일어나 그 중에 지도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뜻깊은 일이 되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